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닉나 그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깃나와 그의 모든 자녀를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깃나가 그의 친히 격분하게 하여 기록이 되었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은 매일마다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먹으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연락을 하는 사람이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를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그를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를 들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여자의 원망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보낸 일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는 근심 빛이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여 내가 이르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또 2023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하고 게으르고 생각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았던 것들 다 내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혹은 서원하여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2023년도 초반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다음에 이제 열왕기까지 쭉 이어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점점점 타락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박받고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다른 나라를 쫓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사무엘의 말씀,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서 시대적 상황은 여러분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는 금지해야 할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성경을 한자말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그리고 갈렙이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일 테니까 내가 믿음으로 저 땅을 다 점령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스라엘 원어로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면 갈렙은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 갈렙이 나와 큰 소리 치는 거야. 야, 나 이 땅 가져갈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우리 유다 지파가 먼저 가져갈 거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지파의 숫자별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 힘있던 유다 지파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은 우리 유다 지파가 가져갈 거야 하고 힘으로 땅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은 큰 지파였던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을 다 가져가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사람들이 살기 좋고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50% 이상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쓸모없는 살기 척박한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데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이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꾀를 냅니다. 성경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말씀 보면 백성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야 니네 다 실로로 모여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까 해서 사람들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소리를 듣고 모여왔을 때 제비 뽑아가지고 야 여기 네 땅이야 가져가 네 땅이야 가져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지역 갈등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십볼렉, 휘볼렉이라는 이 발음 하나 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같은 민족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같은 지파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땅 분배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엄청난 지역 감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서가 땅을 분배하는 데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문맥을 나중에 같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파에게 불공평하게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여호수아 리더인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흩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알아서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음의 말로 들리시나요? 무책임한 리더의 말로 들리시나요? 네. 우리는 마치 이 얘기를 들을 때 앞뒤 본문을 다 잘라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을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믿음을 얘기한 것 같죠. 그러나 문맥을 그대로 잘 익혀보면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다.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만 한자로 잘못 번역된 성경만 보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느껴지지만 물론 초반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굉장히 힘쓰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정복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유다 지파도 저렇게 많은 땅을 가져가는데 우리 장작적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 공평하게 나누어야 할 각 지파의 땅을 절반 이상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좋지 않은 쓸모없는 땅 10개의 지파에게 그 나머지 땅을 제비뽑기해서 나누어 갖게 합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분배에서부터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이미 지역 감정이 극에 달할 대로 달아있는 상태에서 사사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단 말씀할 건데 사사기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서 근접하는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에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수된 말씀이 없다 보니까 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시대적 간극이 별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동시대예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삼손 이야기 나오죠. 삼손과 사울 왕의 이야기는 거의 근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지파가 유다 지파 북쪽 위로 더 이상 올라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동네 조폭과 같은 삼손 한 명 때문에 나라의 군대가 북진 정책을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삼손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 지파의 군인들이 유다 지파 위쪽으로 대거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사무엘하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자손들이 벳산까지 올라와가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체를 걸어놔요. 이 이야기를 학자들은 삼손과 사울 왕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그만큼 이 사무엘의 상황과 쓰여질 당시 상황이 한 지도자의 실패, 땅 분배 실패와 율법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땅 자체가 각기 제 눈에 좋을 대로 행하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무법천지와 같이 되어버린 시대적 상황에서 이 사무엘 상하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인도해요. 그 강대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든 우리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모세까지는 이들이 알아왔지만 그 이후에 광야에 살았던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 그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사사기 같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책도 없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고 하니까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 다른 나라들은 매해 왕들이 출장하는 때가 있대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들이 전쟁을 나갑니다.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요. 자기 힘을 과시해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곡물과 재물을 바치게 하려고, 이 관계를 수립하려고 고대 근동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왕들이 출정하는 때가 있다고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이집트 벽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에도 정확히 왕이 출정하는 때라는 날이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추수가 끝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내 힘이 이만큼이니까 너 우리한테 곡물 바쳐, 너 우리한테 돈 바쳐, 이렇게 세금 걷듯이 우리나라와 너의 관계를 확립하는,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물건을, 곡물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한 이런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매년 왕들이 출정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 보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군사를 이끌고 누군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받아가지고 와요. 백성들이 이거 부러워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해요. 사무엘이 극구 말렸지만 백성들은 이미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백성 중에 리더, 왕을 뽑아가지고 대신 전쟁 나가게 하고 곡물 가지고 오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한 개인, 왕의 소화로 들어가서 왕에 의해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란 얘기죠. 눈에 보이는 인간, 자기네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하나님 대신 우리를 다스려 줬으면, 그런 심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나중에 열왕기 상하도 같이 한번 보겠지만,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만 돌아갑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사무엘 상까지 굉장히 존경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부터는 완전히 정치적으로만 왕이 돌아가고 신앙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헤게모니아, 이것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만 신앙과 상관없이 인맥으로만 사람 관계를 통해서 정치력의 힘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열 왕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는 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잘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나라는 정실부인, 그리고 후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약간 세컨드, 첩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첩의 개념이 아니고 본부인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후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는 본처가 있고 분인 나라는 후처 간에 누구는 자식이 있고 누구는 자식이 없고 싸움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갈망. 분명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재물이 나왔을 때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보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 입장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저 애도 못 낳는 여자한테 저렇게 많은 걸 주고 계속 한나를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매번 괴로워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채울 수 없는 갈망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애를 줄 거면 좀 편하게 주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사람 때문에 성경에서는 격동되었다, 내 대적이 자식이 있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줄 거면 좋게 주시지 왜 사람 고생할 거 다 고생시키고 아들을 주셨나.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나의 소원 때문에 사무엘이 낳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물론 한나의 결단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3절 말씀부터 볼 텐데요. 엘가나라는 사람, 이 에브라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매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초반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 전수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 다음 세대, 사사기 처음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다 이제 늙어 죽고 하나님은 모르는 세대가 다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율법 천수가 거의 되지 않은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 엘가나라는 레위인은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보면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굴을 보여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월절, 초막절, 이런 낙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얘기죠. 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즉 에브라임 지파가 통치하고 있던, 그들이 땅을 가져갔던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릅니다. 라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 라마라는 지역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빨간 점이 라마라는 지역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던 실로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실로예요. 라마 실로. 자,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이 지도는 65만 분의 1 대축적 지도입니다. 즉 실제 크기를 65만 분의 1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네모칸 하나가 몇 킬로라면 40킬로입니다. 네모칸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네모칸이 40킬로니까 라마에서 실로까지 거리를 재보면 약 42에서 43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매년 3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도 없던 시대예요. 걸어서 사람이 다녔던 그 시대에 42km, 43km가 넘는 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의중에 뜨중에 아우 교회가 멀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 때문에 율법이 전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다음 세대가 태어난 사사기 시대 때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한나와 브닌나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브닌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레위인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은 여절에 몇 명까지 얻을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왜 부인이 2명이죠? 예외가 뭐냐면은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후사,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후사로 차별 개념이 아니고 본 부인이지만 두 번째 들어왔다 해서 후처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물론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라는 부인을 사랑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브린나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들여와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린나는 최소 아들 둘, 딸 둘. 왜냐면 아들과 딸이라는 복수형으로 각각 쓰여졌기 때문에 브린나는 최소 4명 이상의 자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런데 한나와 브린나의 갈등을 누가 조성하냐면 바로 지혜롭지 못했던 남편 엘가나가 이 갈등을 조성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먼저 6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럼 이 당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성녀, 돌 같은 여자라고 해서 여자 취급을 안 해줬던 시대예요. 그러니 후처로 들어온,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형님은 애도 낳지 못하는 나는 애도 이렇게 많이 낳는데 매번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한나가 화가 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화를 둘 사이를 누가 더 분위기를 조성하냐면 지혜롭지 못한 엘가나가 편애하는 것 때문에 더 이 둘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4절 5절인데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기 자녀라는 말을 보니까 다 복수형이어서 아들 복수형 따로 있고 딸 복수형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브린나에게는 아들과 딸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볼게요.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준다? 애도 없는 한나한테는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소의 넓적다리 이런 부분은 가족끼리 화목제로 같이 먹을 수 있게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브린나와 아이들에게는 이만큼 주고 한나에게는 2배 갑절을 줘요.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브린나 입장에서 화 안 나겠어요? 애도 낳지 못하고 홀몸인터 여자한테는 우리는 먹여야 돼 아이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저 여자한테는 갑절을 줘. 브린나 화 안 나겠어요? 화 나겠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남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네. 결국 한나와 브린나의 갈등은 단순히 애를 낳냐 낳지 못했냐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한나와 브린나를 대하는 편애하는 한 남편의 지혜롭지 못한 처사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니까 남편이 그를 뭐라고 위로하는 거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절대 위로 안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엘가나라는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인간적인 많은 것들을 받고 소유하고 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한나는 이 세상 살면서 결코 만족함이 없고 늘 불만족, 늘 불행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 말은 한나에게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 오늘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결국 두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과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편애했던 누군가의 마음 때문에 하나는 더욱더 괴로워하게 되고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을 얻는다 해도 불행한 인간의 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 8절 말씀은 명확하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단면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왜 한나 괴롭히세요? 임신하기 위해서 아들 낳으면 이 문제 다 해결될 텐데 왜 애를 못 낳게 퇴행문을 닫아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드리게 하고
후처는 아들을 낳아서 애를 낳아서 잘 사는데 왜 나는 계속 애를 낳지 못하고, 남편은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분인자 입장에서는 편애로 받아들이니까 화가 나야 되고, 애를 낳지 못한 한나를 계속 격동하고 말하니까 한나의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아이를 주시지 왜 한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처음부터 애를 죽고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지 왜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는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명확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하반절 마지막입니다. 자,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남편은 철없이 눈치도 없이 계속 자기한테는 고기 배를 더 주고 분깃에 몇 배를 주고 분인나한테 덜 주고 하니까 분인나는 또 화가 나가지고 계속 한나를 찌르는 거예요. 눈치도 없어요. 그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울고 슬퍼서 먹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 막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다가, 야!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한나를 오해하고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나가 여호와 앞에 억울해서 기도했다, 서원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때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있었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었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 구약시대 때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존재할 수가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한나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다예요. 한나는 뭐예요? 여기 엄밀히 말하면 한나는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억울한 것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 기도를 한나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나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나 아들 좀 낳게 해주세요. 나 아들을 낳게 하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할게. 말은 못하고 입술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나는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힘드니까 대제사장이 대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서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 근처로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말없이 호소하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직접 기도했다? 이게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엘가나는 한나가 말 소리는 들리지 않고 중얼중얼 하니까 한나를 술 취한 못된 여인으로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꾸짖죠. 야,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 한나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화내지 않고, 네 주여, 당신의 여종을 하루 종일 술 취해 있는 못된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내 자식을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나실인 부모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키우겠다고 헌신, 내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부모가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의 운명을 결정해서 이렇게 살게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고 이 원활한 게 없을 당시에는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그대로 한자, 우리나라 말로 가져오다 보니까 오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병 고쳐주시면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성공나게 하시면 대박나게 하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해서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소원했던 이야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식의 동의도 없고요. 부모가 내 자식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아들의 뜻과 상관없이 너는 내가 주의 종으로 널 서원해서 너는 무조건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무조건 선교사가 돼야 돼. 설사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하더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너는 무조건 주의 종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자식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100% 부모의 책임이라 그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사무엘은 젖될 무렵, 지금은 1살만 돼도 젖대는데요. 여러분 과거에는 만 4세 정도까지 젖을 먹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마치 절에 동자승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시냐면은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의 동생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엄마와 아빠와 동생은 1년에 3번씩 어린 사무엘이 자라니까 사무엘이 입을 옷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42km를 걸어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주고 엄마, 아빠, 동생들은 형아 잘 있어 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또 올라옵니다. 형아 잘 있었어? 사무엘은 어떻게 컸을까요? 말 그대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불가에서 동자승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왔다면 엇나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설교 말씀을 관계가 없지만 사무엘은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한나가 그를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자라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착각을 합니다. 저야 술 취했다. 그리고 나서 한나의 사정을 듣고 나서 아니다. 내가 널 축복할 테니까 평안히 가라. 우리 본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나가 억울하니까 뭐라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냐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저 슬퍼서 그렇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술 취한 여자인자고 막 혼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애를 못 낳아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있던 여자예요. 자기가 그 여자를 혼내고 있었어. 얼마나 마음이 미안했겠어요. 이 엘리가 한나를 빨리 축복을 합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냐면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엘리라는 이름을 대제사장이 하는 축복이 얼마나 컸길래, 그리고 말만 들었을 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한나의 마음에서 근심을 다 빼앗아가고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이 말이 나왔을까요? 제사장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도대체 제사장의 축복이 뭐지?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다리 역할은 가교. 구약시대 때는 일반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휘장 그리고 성소, 지성소를 나누어 놓고 제사장이었던 모세나 다른 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너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너를 통해서 백성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예요. 즉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바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양자로서의 권한이 생긴 것 뿐이지, 그 이전에는 오로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했었냐면 바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우리는 흔히 항상 의자에 앉아있고 아둔하고 아들을 잘못 키운 제사장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재 역할,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하는 축복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권면이 나가고 너 혼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제사장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기억하시고 걱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저도 제가 큰 권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면 누구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누구나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며 깨우치게 하는 성경 교사들의 말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이 약속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놨다면 굳이 그가 당할 고통과 괴로움은 그의 인생에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태문이 닫혀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도록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결국 한나는 임신하게 되고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우리 다음 장에도 말씀 같이 나누겠지만 사무엘이 살았던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아까 제가 좀 불가에서 동자승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부모는 4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자기 동생들과 같이 살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에만 한 번씩 와서 얼굴을 보이고, 사무엘이 점점 크니까 그가 입을 옷만 지어가지고 사무엘 갖다 주고 제사가 끝나면 사무엘 잘 있어,
그의 동생들은 부모와 함께 집으로 가버리고 사무엘은 홀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이 제사 일을 하는 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섬기며 인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빗나갈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훌륭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필요했지? 왜 한나에게 이런 아픔이 필요했지? 아니 처음부터 애 낳게 하면 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이해는 못해요. 100%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걸출한 영웅 같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도 앞에 개척을 했을 때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을 성도로 가르치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후배 목사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그러면서 형을 통해서 사무엘 같은 놈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작은 개척교육을 별별로 넣었지만 형이 가르치는 아이가 형이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아이 중에서 사무엘 같은 걸출한 인물을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타락한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만 행동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걸 얻고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말고 만족할 수 없는 영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틴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얘기를 해요. 아무리 내가 돈, 명예, 권력, 수많은 것을 만족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100%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의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하는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며 혹은 군대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갈등도 때로는 기쁨도 얻게 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듬어지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냐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함기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이번에 집 살 기회야. 이번에 좋은 자동차 사야 돼. 이번에 명품 백을 사야 돼. 이런 것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 주여,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앞으로 내가 사고 싶은 집에 집중하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땅이나 내 자식이 갔으면 하는 대학교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집중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말씀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치는 혹은 바람에 밀려 날려가는 겨와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원어 성경 보니까 파라클레 의심이란 말 자체가 이미 내 판단을 거친 이미 내 판단과 결단을 거친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평가를 다 내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맛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 판단하여 끝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이렇게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변하지 않는 진짜 참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말, 마치 중국집에 띠띠띠띠 자 여기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주세요 해놓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오겠지.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뱃속에 아기가 죽지 않고 뱃속에 임신해 있으면 언젠가 이 애가 커가지고 15의 애가 나올 거야.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은 내가 의심하지만 않고 가만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믿음이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의 원뜻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충성해야 될 이유를 아는 것, 이걸 믿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삶의 목적과 태도가, 믿음이라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의 목적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의심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된다, 이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저 내일 교회에서 소풍 갑니다. 제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나갈 때 우선 들고 나가.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참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시대,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노력껏 내가 사람들 연줄 잘 타고 나면 행복하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